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팔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심령 가난, 애통,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게는 힘과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지 흙이며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입니다. 지상에서 그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죄인들을 보며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인내하고 만족하는 자입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모욕을 참을 수 있는 자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도 않는 자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을 덮었더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유업,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의의 주림, 긍휼, 청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거룩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만큼 부자나 학식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죄와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실제로 돕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긍휼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종이 보십시오. 성경 구절 종이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만큼 긍휼이 중요하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적으로 단정한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단정함보다
내적인 거룩함을 위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단정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 마음과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이고, 성령과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을 볼 것이다 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적인 단정함보다도 내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화평, 박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또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는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행복인 줄 알고 행복이다 말하기에 따라갔는데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라면 당연히 박해받을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 무시받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것이
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결국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조롱과 무시, 비웃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 언약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네 믿습니다 고백한 자는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불신앙, 염려를 버리고 돈과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오늘 읽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교훈, 오늘 팔복, 이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영적인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 선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되셔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